섬기시는 온귀자 권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또 세계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간청하기를 원하여 간청합니다. 참으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도 않은 하오지 않은 이 환경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손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바람이 불고 선교의 바람이 불기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백악관에서부터 저 알래스카와 플로리다까지 하나님께 경제계에도 정치계에도 하나님 금융가에도 무엇보다도 저 할리우드와 하나님 아버지 라스베가스를 주의 영이 주의 신이 임하시길 위하여 간청합니다. 맨하탄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맨하탄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뜻을 봐야 되겠사오니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기도의 일꾼들 충성되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기도의 용사들을 아버지 이 새벽전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각양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서 뜻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응답을 기다렸던 기도가 하나님 이해 얼마 남지 아니하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적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일히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응답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다고 선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를 만나든 간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양이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이 무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동하면 우리 동하고 하나님 정하라 하시면 정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사자 우리 허영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들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또한 하나님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허영 목사님이 동역자로 세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조지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김남수 목사님 또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을 또한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한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들 헛되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일하고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주실 말씀에 또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기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많은 염려로 때는 많은 세상의 일로 가지고 왔사오나 다 내려놓고 기억도 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만 정말 감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새벽 제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구절 다 함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이제 허현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9절까지 봤는데 계속해서 10절부터 31절까지, 왜냐하면 내일 본문을 보니까 3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말씀까지 다 이어서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1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새로운 한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 인사를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용도에 맞게 아주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기서 유래된 말이죠. 제 고향이 안성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있고 또 국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밥그릇에 담고 국은 국그릇에 담아야 또 제격입니다. 물론 바쁠 때는 그냥 국그릇에다가 밥까지 말아가지고 바쁠 때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간장 종지에다가 밥을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그릇에는 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을 이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요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오늘 스토리는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던 당시에 조선의 사울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그런 일이 거의 비스름하게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유명한 평양 깡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아펜셀로 그리고 언더우드. 이분들이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이 청년 이기풍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날 도둑놈들, 양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숙소를 습격하고, 그리고 이 짱돌을 가지고 그 선교사 숙소에 있는 장독을 깨트리고 창문을 부수고, 이게 이제 이 이기풍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한 번은 시장 바닥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그 세뮤얼 마펫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선교사 얼굴에 맞았습니다. 턱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이기풍은 나 같은 애국자가 더 없다. 이 양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내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으니 나 같은 애국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한 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기풍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로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선교사의 권유로 이제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1회 졸업생이 되어서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회 졸업생은 아까 7분이 있다고 그랬죠.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래 장로였는데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를 심우하시게 되고 그 길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그 교회에 전도사로 계셨던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 강단에 서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아틀란타 안디옥 교회에 오십니다. 금년 102세 1911년생이시니까 참 한국 초기 교회사의 산 증인이시죠. 그래서 다시 이기풍 목사님 스토리로 돌아오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저 땅끝 거기로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거기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우리 이영서 목사님의 고향이신데 그래서 이 제주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기질대로 쓰셔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일부러 골라서 선택해서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지금도 제주도는요 미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지고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제주도에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라도 지방에도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1942년 해방되기 3년 전에 여수에서 순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우리 조선의 사울, 조선의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셨을까? 그 당시에 뭐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있었고요. 또 뭐 우리가 성경에 보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Why Paul? Why Saul?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이방인 전도의 도구로 쓰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 바울의 이제 바울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사울은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변화 이후의 이름이니까
그 바울의 간단한 이력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는 좀 넓은 지역이고 다소는 그 타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이 말은 퀸즈의 플러싱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안 오잖아요. 길리기아가 어느 넓은 지역이고 다소가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우리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마치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 보니까 진짜 온 세계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강남 스타일 할 때 강남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따라 부르기는 따라 부르죠. 강남 스타일 하는데 이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 문화에 정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고 낯설지 않았고 아주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이렇게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몇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로 여행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마치 북한과 같이, 북한도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이렇게 친척을 방문하러 가려면 요즘도 그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내 나라 내 땅이라고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해외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신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시민 패스포트가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다가도 무슨 일을 만나면 미국 정부가 나서는 것처럼 신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이상 참 좋은 게 없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얻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럭키하게 이 바울의 아버지는 자기가 만드는 천막을 로마 군대에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군납을 하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국방색, 칼라로 말하면 이제 국방색이 되겠죠. 국방색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명예 시민권을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었으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공부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스쿨이 있었는데 힐렐의 손자인 이 가말리엘. 사실 가말리엘 그러면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미국에서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냅다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아카데믹한 공부 플러스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다시 말하면 직업 교육을 한 가지 이상씩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놔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한 가지씩을 고르게 되었는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발하는 기술, 또 미용하는 기술, 무슨 스킨케어 하는 기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주특기를 개발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뭘 거기서 배웠을까요? 천막 만드는 기술, 텐트 메이킹. 물론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잘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더 디벨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공부해 두었던 게 나중에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각처로 다니면서 선교할 때 자비령 선교의 그런 밑거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바울의 이력서를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대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셨구나,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당시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물론 간혹 예외적으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할 때 쓰시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걸 잘하니까,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고, 그리고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쓰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병수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 경기할 때에도 사실 뭐 다 그렇고 그런 선수들인데 하여튼 잘하잖아요. 그리고 선수 교체를 다 감독이 할 때 그 교체된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감독의 용병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대로 쓰십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쓰셨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혼동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혼동하면 쓰임받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고생합니다. 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성가대나 찬양팀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음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 하는 사람은 뭐 잘 모르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 참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님을 똑같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굳이 그 자리에 이렇게 눌러 앉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부스러기까지도 다 주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스러기를 인정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이거는 시간 낭비였다, 나에게 있어서 그 군대 2년 3년은 정말 낭비였다,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뭐 직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랬던 시간은 정말 헛된 고생이었다.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나중에 다 쓸모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학교 다닐 때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공부예요. 그거 가지고 밥벌이나 제대로 되겠나.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죠? 김호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도 하시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김호성 목사님은 공대 출신입니다. 저는 공대 출신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또 저같이 문학을 공부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이렇게 딱딱하고 좀 정서가 메마르고, 그런데 공대 출신들은요, 교회 건축하거나 그럴 때 문학을 공부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이 원리나 또 뭐 이 이치나 이런 걸 잘 아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이 뭔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뭐 미국 회사에서 다닌다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앞으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준비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저들의 경험을 다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일에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는데, 그것은 배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죠. 태어난 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그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짧은 기간,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100년이라고 할 때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100년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을 살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준비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절대로 나는 헛되게 살아왔다, 낭비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선교지에 나가보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동유럽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주일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네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여러분, 동유럽 사람들은 종교적인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기들은 1000년 이상 캐톨릭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웬 동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는 선교사님을 마이크를 쿵 쳐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이빨 8개를 부러뜨렸대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또 와가지고 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꾸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머리를 깎아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홈리스들이 너무 오랫동안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되고 수염도 이렇게 되고 그걸 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이거로 마치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또 우리 여성 사역자들 중에 미국에서 미장원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머리를 다듬으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나도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좀 연습을 좀 해갖고 오는 건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is Life 뮤지컬로 말하면 1막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터미션이 있고 2막이 곧 이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 아주 초창기에 His Life 할 때 보니까 1막이 끝났는데 15분 인터미션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난 화장실에 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막이 끝났는데 연극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집에 가신 거예요. 빌 형제가 영어로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영어로만 했더니 그거 잘 못 알아듣신 분들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제 2막부터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십자가 순환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앞부분만 보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2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계획 없이 보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설령 부모는 우리를 계획 없이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청사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데, 주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남은 생애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도 끝나기 직전까지가 더 중요하듯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뜻깊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후반전 제2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준비된 자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 그리고 집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쓰임받는 약속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있습니다. 하늘의 비전으로 위로해 주옵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향기로운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사연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귀한 성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시간마다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역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화요일 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는데 광고 한 가지는, 이제 에클레시아 60기가 금년이 가기 전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2012년을 마감하면서 에클레시아 60기 11월 4일부터 이제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시간에도 우리 1층 데스크에서 또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치유 집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 앞에 자유롭게 손을 한번 드시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